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천사들이 그 요셉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성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현장을 좀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상철 형제가 나눠주셨던 잠깐 그 고백하는 그런 말씀 중에 그 자신 안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 갈등, 두려움, 슬픔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임마누엘 되셨는지 정말 그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같이 떡을 떼시고 하시면서 그 동행하신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현,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처음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꼭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도마에게 또 다시 나타나시죠.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디베랴 바다에서 그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식사하고 대화하신 그 일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질문, 저들의 불안, 저들의 어떻게 보면 슬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시처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무덤 앞에 찾아가서 그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가서 그 울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상실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죠. 근데 사흘째 되는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어떤 게 더 슬펐냐면 자신의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예수님의 주검이, 예수님의 시신이 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주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면서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네가 왜 울고 누구를 찾냐? 그런데 한 번 더 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다른 모든 말 필요 없이 바로 마리아가 뒤돌아서면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께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울고 있는 그녀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우리가 뭔지 모를 슬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실의 감정으로 무슨 뭔가 잃어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울고 있니? 누구를 찾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내가 슬퍼하고 그 상실의 감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의 이슈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라는 그런 미션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또 우리가 그런 정말 슬퍼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이 믿음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21장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거든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무덤 앞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제가 두 번째 그 장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두 번째 장면은 두려움의 자리라고 이름했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는 언제냐면은 바로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이 제자들이 달려갔을 때는 그 무덤 안에 텅 비어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정말 두려워 떨면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마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됐냐면요, 기쁨의 자리가 되었어요. 두려움의 감정은 사실은 우리에게 일종의 알람과 같은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중에서 두려움의 감정이나 슬픔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피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감정은 때로는 우리를 심하게 위축시킵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기쁨을 선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동행하는 또 다른 한 분을 정말 큰 선물로 같이 보내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는 이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 두려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제가 그 직장에서 한 14년을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오후 3시만 되면은 그 눈이 저절로 감기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기력이 빠지고 막 배는 이렇게 불러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그 해에 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갑자기 찾아온 변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 혈액을 검사하는 그 측정기가 있었는데 그 측정기를 이제 의무실에 가서 그 측정기를 체크했죠. 그 측정기를 체크했는데 노멀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한 50 정도의 효소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1500이 넘는 수치가, 그 효소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무실에 있는 그 간호사가 저에게 이 기계가 고장났을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계니까 그 옆에 연구소에 있는 다른 새로운 기계로 측정해보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의 숫자였어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호스피탈라이즈 돼갖고 병원에 한 달 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39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그 병원에 누워있는 순간이 정말 저에게는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어떤 한 분이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DTS 원서를 보내오셨어요. 우편으로. 그 한 달 반을 누워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DTS 원서를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우선되었던 게 제가 언제 이렇게 더 악화돼서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DTS 학교가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코나 하와이에 가서 DTS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DTS를 마치고 제가 그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이 캐나다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슬픔의 자리든 두려움의 자리든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이든 혹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든 간에 상관없이 임마누엘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전국에는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감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는 의문의 자리였어요. 이것은 저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인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다른 성경에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정말 그 마음이 불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그 실망과 의심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어떤 한 분에 대한 의문의 자리였어요. 모든 확신과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믿던, 내가 쫓았죠. 우리가 쫓았던 그 한 분,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가져왔던 확신과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같이 동행하시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시고 그 의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너무도 친절한 예수님이세요. 정말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그 두 제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담되어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문을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성경을 들어서 풀어주신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저들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녁을 드시면서 그 저녁 테이블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서로 얘기하는 그 한 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문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와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친절하시죠. 저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때까지, 다시 그 마음이 불타기까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떠올랐던 또 한 가지 경험은 그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불과 이제 한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나를 다시 뜨겁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선교사의 자리, 그 자리에 나를 다시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아주 확신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 생각했을 때 제게 떠오른 것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또 그 탐문학권에 대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분들은 다 만류했는데,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녀온 곳이 그 도미니카, 저희 사역에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도미니카하고 그 다음에 헤이티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불타오르는 걸 느껴요. 마치 내가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이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제게 그 분명한 그 보내심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났던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의문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정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마태복음의 그 5장의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신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 율법에서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1.1획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오타 앤 아미아 이런 말씀인데, 그 이오타라는 것이 그 헬라 성경에는 헬라 말에서 알파벳으로는 가장 작은 알파벳이에요. 기록할 때 가장 작은 알파벳이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1점이라는 것이 그 이오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 말에 요드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 10번째 알파벳을 번역한 것이 이제 이오타라는, 헬라 말로는 이오타, 그 히브리 말로는 요드 하는 것인데, 요드라는 것이 헬라 말은 히브리 말은 사실은 정사각형이 안에 들어오도록 아주 정형화된 그런 글자거든요. 근데 글자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가 요드라는 그 문자예요. 그 히브리 말의 요드는 가장 작은 문자이면서 그 획 안에, 그 문자 안에, 그 1점이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그 레터 안에 획이 있어요. 획이 있냐면 삐침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획을, 그 요드를 그리는데 위아래 꼬트머리, 테일, 헤드와 테일에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이렇게 삐치는 것, 그것이 획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1획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문자, 가장 작은 점 안에 있는 그 돌출부, 마치 그 낚시바늘의 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 한 획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1.1획,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 1.1획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획을 틀렸을 때 그 특별히 그 야훼라는 히브리 말을 표현할 때 그 야훼를 적을 때 그 한 획이라도 틀린 문서를 갖게 되면은 그 야훼라는 그 한자를 표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목욕 제기하고서 그 표기를 하는데, 그 카피를 들고 매누스크립트를 쓰는데, 그 틀릴 때마다 틀린 문서들을 모아놓은 그 문서에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고대에 그렇게 필사하면서 그 1.1획이라도 틀린 글자가 있을 때 그것을 모아놓는 문서들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쓰여진 성경의 1.1획도 다 이루어진, 여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 의문의 자리에 정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같이 걸으시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친절하게 그 성경을 풀어주세요. 우리 안에 의혹이나 의문이 생길 때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제가 볼 것은 판단의 자리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평안이 있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자기의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8일 전에 그 자리에는 없었던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역시 그때 문들이 닫혀 있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똑같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NT 성향의 그런 제자였어요. 띵커죠, 사실은. 자신이 납득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반론을 개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쌓이면 쌓일수록 도마의 질문은 더 깊어갔어요. 그 깊어지는 질문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먼저 저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너의 손가락과 너의 손을 내 몸에 넣어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바로 전에 도마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내가 내 손으로 그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시는데 그 한 가지 더는 이런 것이었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던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지금 나를 보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것은 도마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도마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가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경으로 우리가 성경의 66권 안에 포함해서 읽지는 않지만은 카톨릭에서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마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록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기록이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하는 대화록처럼 대화법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대화하는 법은 마치 인도 사람들이 문서를 기록할 때 이용하는 용법과 동일한 그러한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추정이지만은 도마는 가장 먼 선교지인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네가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내심의 자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마음의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베랴는 그 우리 갈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성령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얘기가 계속됩니다. 6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장면은 이 제자들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먼저 질문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헬라말로 파이디아 이렇게 얘들아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시거나 또 저들을 그렇게 저들이 믿음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육지에 뛰어내려서 뛰어왔던 그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그들에게 그 조반을 준비해서 저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죠.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바다로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육지에다가 이미 아침 식사를 배설해 놓고 저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의외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과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먹을 것을 위해서 바다로 간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 하고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은 저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얘들아. 그리고 저들은 주님인 줄 알아채고 육지로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봤을 때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여기 고기가 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바다로 나갔던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주님은 그 해변에 오셔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떡도 구워서 제자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불과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콜링하실 때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우편에 던져라 하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던졌을 때 저희들이 건져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저들이 그 일상의 필요를 채우러 바다로 나아갔는데 주님은 이미 육지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저들을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맺음 했어요. 이미 끝맺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애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요한이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다 이렇게 첨언해서 끼워 넣었을까?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하시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저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 게바라하리라 너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상하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을 기록한 그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그 분이엘을 지나고 나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또 야곱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베드로가 무언가 기억해내고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영어 번역은 다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 자체도 사실은 이것들이 맞습니다. 이 3인칭 이 3인칭 복수형 지시 대명사를 써갖고서 헬라말로 타우토운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these 이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번역보다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께서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곁에 놓여있던 그물, 베드로의 곁에 있던 그 보트들, 그리고 베드로의 곁에 있었던 그 피싱 기어들, 이런 것들을 지칭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칭하시면서 그것들을 베드로가 보게 하고,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쫓기로 작정할 때 이미 버린 것들 아니었어. 그 옛날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그물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기억나니? 하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쫓기로 작정한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관성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 하고 선동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간절하게 필요로 느꼈던 그 물고기들, 그 필요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채우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킹스키즈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라이어슨 대학에 청소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4시 5시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청소를 담당했던 것이 라이어슨 대학의 화문과 빌딩이었어요. 그곳에 강의실, 실험실, 그리고 익숙한 실험 기구들이 놓여있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았던 것은 제 마음의 자리였어요. 밤마다 그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버렸던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DTS 마치고서 주님께 헌신하고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는 뭐였냐면, 주님, 내가 지난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관성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이 관성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헌신한 다음에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도 그거를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그 방정식을 화학식들을 보면서 실험실에 놓여있는 기구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청소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그 옛날의 기억들이 온전히 다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 제가 내려놓기로 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회개했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시 기억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죽음의 자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마지막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어떤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것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follow me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정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질문할 때보다 더 엄중한 요청이라고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은 죽음의 자리를 관통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너도 나처럼 죽음의 자리를 관통하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으셨던 것은 정말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관통하고,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 그냥 정말 육신적으로 죽는 정말 제자들이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순교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너희들이 나의 겸손을 보고 배우라는 거지. 내가 죽고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슬픔의 자리, 또 두려움의 자리, 또 우리가 정말 그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그 바다로 나갔을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그 의문에 그 질문하고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의문 속에서 정말 불안해하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어요. 함께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네가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극한의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성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겸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겸손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판단에 자기 몸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두 번째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을, 자신의 얼굴을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교회들에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겸손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네가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관통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이 땅의 그 평강의 왕으로 또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주님의 그 보내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Yes, I am here. 하고 정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님이 주셨던, 나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또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